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 나온 것 묵상하셨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가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결론이 안 났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쭉 설명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바로 침례 요한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니고데모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살렘 가까운 곳에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거기 누구도 있었죠? 요한도 있었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요한도 예수님도 거기로 가시고 요한도 거기 가시고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에논이라는 뜻은 그 지명의 뜻은 물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침례를 주기가 좋죠.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정결의식에 관한 거죠. 정결의식이 뭐죠? 손, 발을 씻는 것과 침례도 정결의식에 들어갑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니네가 요한의 제자들이야? 저 예수의 침례하고 니네 선생님 요한이 주는 침례하고 뭐가 진짜야? 우리는 어디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니네 선생님은 저 예수의 신발 끈 풀기에도 감당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또 예수님이 니네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얘기 좀 해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과장하는 거죠. 과장하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면 예,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안 그래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요한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요한하고 같이 다니던 두 명의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나는 쇠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 이 질문에 해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쇠하여야 하고 그가 흥하여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00리트라의 향유를 헌납했죠. 100리트라는 33kg입니다. 33kg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죠. 그게 300g이에요. 그게 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00배니까 얼마예요? 50만 불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니죠? 100배면 500만 불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500만 불이네. 진짜. 100배면 300g에 33kg니까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의 이름을 보면요. 니고 하면 니케, 나이키 있죠. 신발. 승리란 뜻이에요. 데모 하면 우리 데모한다 그러죠. 민중이란 뜻이에요. 민중은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면 그 집안은요. 정치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명문가죠. 부자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흥한 사람이에요? 쇠한 사람이에요? 흥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흥한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 쫓아왔어요. 밤늦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흥했더니 행복해요? 공허해요? 흥했더니 공허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삶과 지금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니고데모의 삶과 요한이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만 하늘을 아시기에, 영적인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만 흥해야 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까 흥하면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얘기하고 땅의 것을 듣는 사람이 땅에 묶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만 흥해야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민족의 선생된 네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흥하면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흥했을 때 꼭 인류의 재앙이 맙니다. 희한해요.
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왕 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절이 솔로몬 때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립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제발 이제 부역 좀 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흥하면요, 꼭 이득을 보는 사람은 몇 안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에 동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동상이 제일 많은 나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동상이 제일 많은 나라. 북한이죠. 북한.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3만 5천 개래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3만 5천 개. 전 세계. 그러니까 전국에 막 3만 5천 개. 어딜 가나 있대요. 보통 막 30m짜리도 막 평양에는 몇 개나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60만 명씩 막 굶어 죽어 나가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흥하면 악한 영의 역사에서 결국 멸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흥하면 예수의 영광은 가려져요. 무조건. 목사님, 예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나의 영광도 같이 드러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모세의 무덤을 없애셨겠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흥하여서 잘된 사람은 딱 2명, 구약 성경에 다니엘하고 요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흥하면 주위에 죽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다윗도 흥하니까 막 우리아가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쇠하는 건 필수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싸워서 어떻게 하면 올라가나요? 어떻게 하면 내 말에 힘을 실나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듭남으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니고데모에게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목마름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맞춤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시죠. 니고데모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나고 싶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자기가 바리새인 집에, 뼈대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인생이 공허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됐는데도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다고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그리고 공허하니까 예수님 밤에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째 막 남자랑 살고 6번째 남자랑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목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민족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영광 받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가정이 혼란해지고, 내가 드러나면 내 사업장에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쇠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특별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 교만이 말로 나와요.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자들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의 5%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이야기해야 얘기가 풀린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의 5%도 모르고 내가 그 이야기에 답해야 하니까, 일단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00%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거기에다 50% 막 또 원적은 200% 아는 것처럼 막 확답을 짓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뱉는 그 말들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스탠포드 교수님,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영어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욕이잖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소리에 대하여. 이게 스탠포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일단 확인되지 않은 말, 그리고 내가 팩트 체크하지 않은 말을 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SNS나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인가를 사람들이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걸 스탠포드 교수 해리 프랭크퍼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개소리.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개소리라고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 책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개소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 체크해서 그 팩트 체크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얘기만 정말 제가 이 산불 난 거 보면서 이 산불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북한 소행이라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면 막 중국이나 소련에서 뭘 보내가지고 불났다고 또 그럴 거예요, 누가. 정말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분열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을 항상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개소리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름도 민중의 승리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순간 교만해져요. 근데 순간 교만해지면 내 개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한이요,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요, 그 제자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요한이 겸손하니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되는 이유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성령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성령 부어줄 수 없어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흥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쇠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시죠. 거듭남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후회스러우세요? 그러면 리셋, 거듭남,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이 거듭남을 영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셋이에요. 여러분, 인생 삶에서 얼마나 리셋하길 원하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필요를 보신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돕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리셋하는 방법을 성령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인생을 리셋하는 방법이에요. 침례받는 거죠. 내 옛날 자아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리셋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인생이 복잡할 때, 리셋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 바로 회복되는 게 금식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일 딱 금식하면 바로 끊어야 될 거 다 보이고 내가 뭘 회복돼야 될 거 다 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면 인생은 무조건 리셋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공허함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무조건. 인간이 높아지면 무조건 악령이 역사해요. 바벨탑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탑을 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뭘 쌓으라고 하셨어요? 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단은 인간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그렇죠? 니고데모는 올라가 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공허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렇게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그런 허무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의 겸손은 내 개인적인 삶의 행복과 축복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 19세기 초에 정말 선교에 불모지인 아프리카에 목숨 걸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위성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들어가서 탄자니아로 들어갔는데 6년 동안 선교 본부하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제가 이번에 특종 한번 잡겠습니다. 제가 직접 탄자니아로 가서 리빙스턴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제가 취재를 하고 돌아와서 특종을 한번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어요. 이런 기자도 좀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요. 진짜 5, 6개월 동안 쫓아다니다가 리빙스턴을 탄자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는 선교사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가서 단 한 번도 기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취재하면서 그 리빙스턴의 삶을 보면서 기자가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게 그 기사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겸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흥하고 내가 쇠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이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할 이유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만 흥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영생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영생을 줄 수 있으면 침례 요한도 높아져야죠.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은 쇠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고기 못 먹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불뱀을 내리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뱀을 본 사람마다 치유받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말씀이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님 장사할 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그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그 12장에 마리아가 향유옥합 깨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도 연결됩니다. 자, 5만 불을 깼어요. 결혼 지참금.
근데 이게 낭비라고 가룟 유다는 얘기했는데 그 전에 자기 오라버니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 살려준 예수님에게 5만 불짜리 옥합 깨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삶과 그 은혜를 입은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100리트라의 향유를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의 결론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근데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생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표를 잘 수정하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겸손은 내 개인적인 삶의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의 겸손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윤복희 권사님의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 보면 윤복희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잘 따라다닐게요. 이게 매일 아침에 하는 윤복희 권사님의 기도래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을 이제 일찍 여였죠. 두 분 다 연예인이셨습니다. 피를 물려받았는지 오빠 윤양기 목사님이 먼저 유명해졌어요. 근데 유명해진 그 순간 공허함이 오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1976년 2월 26일 지방 공연하고 있는 그 숙소에 윤양기 목사님이 오더니 복희야, 이제 내가 너한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져도 마음속에 공허함은 네 명성으로 채울 수 없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 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영접기도 형식적으로 했대요. 그날 다른 공연이 있어서 12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끽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뒹구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뒹구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대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복희야, 이 일은 너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때부터 윤복희 권사님이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가수란 할 수만 있다면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을 내밀어야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웁니다. 주님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어김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을 영접한 뒤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대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 무대의 주인공이 된 후로는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 5분을 출연하는 배역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흔쾌히 무대에 섭니다. 이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여러분, 침례 요한이 내가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어요. 이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나의 겸손이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겸손은 공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철저히 겸손해 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